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다 보면은 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한데 식상하지 않을까 늘 그 생각에 이 준비할 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식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고 준비를 할까? 저는 거기에 이번에 좀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주위 왕들이 이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놀래고 간담이 녹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지 왜 요단강을 건너고 했을까? 그걸 한번 또 의문점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는 너무나 궁금한 것도 많고 의문점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고 중요하다 생각한 것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왜 그때 했을까? 그 시점에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큰 아주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의 첫 관문입니다. 자,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200년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엊그저께 또 뉴스 나오는데 경기도 경기도 땅은 삼국시대라 해서 굉장히 그게 많이 이렇게 된 유적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막 반대하고 난리예요. 유적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 몇천 년 전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알 것이냐. 검색할 때 그래도 좀 나온 것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32km 정도다. 둘레가. 근데 성벽의 길이가 좀 높이는 한 3에서 5m라고 보고 암벽 위에다가 3m, 5m를 흙볕돌로 쌓아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거기 위에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벽의 길이를 200m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200m 이상 그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200m도 되고 2km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강조냐? 이따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주전 1400년, 1500년경으로 고고학자들은 그때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가 쉬웠다. 무너진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물 이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유물이 필요합니까? 필요는 하죠. 그러나 내가 믿음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갈 것이냐는 생각을 해보면 유물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때 보니까 토기나 뭘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사람이 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얘들이 기록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힘들게 보려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 주변 이렇게 날씨 좋은데 놀러 다니지 몰라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믿거나 말거나 확증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했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를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타이어 말에서 엔카 선생인가 에스카 선생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믿음 하다가 믿는 것이 아니다.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은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만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물론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또 그대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오늘 여리고 시작할 때 제가 제목을 굳게 다쳤거라고, 이것도 또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굳게 다쳤다. 누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여기는 지금 성문이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다쳤어. 소문을 들으니까 다쳤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소문을 내지 않을 것이냐, 능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냐, 또 이렇게 따져보면 골치 아파.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이 다쳤다는 거예요. 굳게 다쳤다는 것은 언어의 뜻이 닫다라는 뜻이 있는데 밀폐시키다라는 거예요. 자, 닫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밀폐시켜야 돼요. 공기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밀폐를, 개미 새끼 하나 안 들어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죠. 밀폐시키다. 자, 이 정도로 밀폐시킬 정도로 굳게 닫았는데 성문도 닫혔고 사람들의 마음도 닫혔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굳게 닫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능력을 행하고 지금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화친해라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죠? 백기를 들고 나가면 안 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행진에 오면서 반항하지 하면 다 죽이고 반항하지 않으면 안 죽여요. 무작정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 나합 식구들만 빼먹고 전부 다 죽여버렸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다. 진멸. 너무했다. 왜 그래요? 반항했으니까 죽이죠. 자, 하찮은 노력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그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에도 정확히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셔야만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그 결론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했어요? 바울이 달변가라? 바울이 말을 잘해서 느디아 마음이 변했습니까? 느디아가 바울을 초청했습니까? 이게 빌립보 교회의 탄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느디아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감동감화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또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부드럽게 한다는 게 옥토예요. 우리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늘 제가 강조해야 될 게 일명상통합니다. 통일성이에요. 똑같아요. 해석해도 인용하다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들리고 글자만 들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서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려집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이 여리고 성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늘 말씀드리지만 성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과거 완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지금 성을 하려고 준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을 함락하려고 준비는 뭐예요? 성을 도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준비도 안 돼 있어야지.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언약궤와 나팔을 잡고 6일간 돌라, 7일째는 성주일을 7번 돌라, 제사장 나팔을 길게 불라, 백성들은 큰 소리 외치라. 성경의 나팔 소리는 항상 전쟁을 이야기하고 행진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오죠. 항상 그런 걸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간은 소리내지 않고 돌고 7일째는 외치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나실랑가 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도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갈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는 모든 소리입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뿐만 아니고 발자국 소리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나지 않게 했는지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이 못 듣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보는 것은 알았겠죠. 그죠? 예? 그 사는 사람들이 본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여기를 들어오는데 어떻게 옆에 교회 안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올까요? 처음 오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길을 다 저는 가렸다고 막았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자, 순서를 보면은 첫째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가고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무장한 후군의 순서로 행진을 합니다. 그게 7절도 있고 8절도 있고 9절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장할 무기가 뭘까요? 뭘까요? 저는 보잘것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때 총도 없을 것이고 청동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칼도 없을 것이고 뭘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잘것없는 것일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 뒤에 따라가냐는 문제예요. 그죠?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는 다 언약궤가 앞에 갑니다. 물론 광야에서 행진은 중간에 가죠. 행진은 유다 진영에서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뒤에 가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가기도 하죠. 그러나 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양강나팔이라는 겁니다. 양강나팔은 뿔입니다. 양의 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소리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조금 들어봤으면 알지만 우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용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아까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할 때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성구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합니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돌고라 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락하거든 17, 18, 21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이 온전히 바치라는 이 단어는 온전히 바치라는 우리는 두 개로 나눴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진멸해야 할 것들입니다. 진멸이 뭐라겠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도 나오죠. 은금, 동철은 여호와께 창고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호흡이 없잖아요. 물론 무생밀이라고 해서 또 뭐 돌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돌도 있다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진멸할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할 건데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이성하고 이거를 비교해야 돼요. 여리성하고 반드시. (18절) 하반절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진멸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속이지 말라는, 손대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손대란 말은 내 걸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이렇게 아간은 욕심을 냈습니다. 7장 21절 중간절에 보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세 번째. 먼저 보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여기다 놔둔 사람이 잘못이에요. 돈을 그걸 보고 가져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도둑 맞게끔 허술하게 놔둔 것이 잘못이에요. 가져간 사람이 잘못이에요. 지하철에서 발 밟았어요. 누가 미안하다게 해야 돼요? 발을 갖다 놔준 사람이 미안하다게 해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성질 내죠. 야, 왜 내 발 밟냐? 사람 많은데 밟았는데 왜 그래?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내가 여기다 너를 밟게끔 내가 여기다 장애물을 놨거나 이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는 말을 하기가 싫은데 이런 사상이 우리가 좀 접하고 우리 인생관 가치관 사상관을 좀 바꿔야 돼요. 네가 안 밟았으면 되지. 보고 잘 피해야지. 왜 그래? 이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은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놓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놓으라는 것은 앞으로 여호와를 위해서만 써라 이 말이죠. 개인 창고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곳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 일을 할 때 필요 없이 쓸데없이 무엇이든 낭비하지 마라. 필요 없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백성에게만 줍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전부 다 숨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사랑 다 덮어주니까 다 용서해라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상벌관계가 뚜렷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계 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한간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이런 험악한 시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기는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너무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나태해져. 타협해져 버려요.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국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옳고 그럽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한국당은 옛날에 글 안 했어요? 민주당은 야당일 때 글 안 했어요? 한국당도 했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만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공수처가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어떤 해설가가 말했더니 공수 필요 없다. 왜냐? 지금 현재 법을 미국이 헌법을 잘 안 고치는 줄 아세요?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현장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은 민족성이 너무나 타락돼 있어가지고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화되어 버려요. 그럼 미국은 부정부패 없나? 있어요. 근데 그게 프로테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인간 사회는 어디든지 다 있게 돼 있어요. 이 고대 이 사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하죠. 그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겠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나합한테 맹세한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합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나합이 역시 복받은 사람이라 복받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합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합은 듣고 깨달았어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니네의 성이 왜 멸망을 안 했어요? 듣고 깨닫고 금식을 선포해서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금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시편에서 너희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늘 말씀드리라 아브라함, 미리암에게도 모세는 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신이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라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으로 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따라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포천교회 창문으로만 쳐다봤지 왜 나를 믿으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친구 따라가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고 왜 좀 싫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으면 내가 교회 갔지 않았으니까. 왜? 누가 시켜줘야 된다 혼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기억으로 몇 번이에요. 교회에 가서 창문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그러니까 교회를 지나서 옹불길을 지나서 지서를 지나서 이렇게 면사무소 통해서 와요. 그러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와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쳐다보고 위에 옹불길을 지나갈 때는 옹불길을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택했는데 기회가 없었어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지나간 일 후회해봤자 못할 겁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늘 그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22절) 중반절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하반절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5절 중반절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경 진짜 자세하고 참 정말 친절하죠.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해놔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물론 그 사마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기록이 나왔고 또 설명을 해놨은 게 제가 할 필요 없고, 왜 라합의 식구들을 이끌어내라 해놓고 7일간 진영 밖에 두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정결하기까지. 그래서 학자들은 모두가 다 7일간이라고 합니다. 7일간이라 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자들은 여기서 할례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만이 이스라엘 선민 사장에 젖어 있는, 젖어 있다면 좀 그렇게 나쁜 의도로 들리네요. 하여튼 선민 사장에 추천한 그런 진영에 부정한 라합의 식구들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진영 밖에 7일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내려집니다. 26절 중반절.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근데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아합 시대입니다. 주전 870년 시대. 약 500년 이상 지난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어깁니다. 그래서 또 궁금합니다. 이 시대에 아합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겐 시대, 안경 시대라 그런지 몰라도 히엘이라는 사람이 왜 여호사가 말한 이거를 몰랐을까? 역사 공부를 했을 텐데. 히엘이 유대인 사람,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몰랐을까? 역사를 몰랐을까?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를 다 아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나는 알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만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전부 죽였다는 얘기예요.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까지 다 죽여요. 그러면 후손을 끊어버려요. 그 대가 잊지를 않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대단한 저주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알고도 했어. 또 모르고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 함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거 이 성경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해석한 거, 주석까지 해석한 것을 첨부하면서 지금까지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손으로 지금 높여서 높임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높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요. 시편 21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영화롭게 해서 백성들이 존중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 같이 가지고 있죠. 언약궤를 높인다는 얘기는, 언약궤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만지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고. 근데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넘어지게 할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고 느낀 대로만 한 거예요. 우사는. 이게 우리들의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세 번째, 언약궤를 내는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이것 또한 제사장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깔보면 안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타락했어도 깔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죠? 사무엘 엄마가 누구지?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네 번째, 백성들의 믿음, 복종, 인내를 시험하셨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찌 안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종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러겠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특히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가면은 너무나 해도 너무 현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들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다섯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잃지 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 도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다는 것이 문제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성을 제가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성을 했더라고요. 넘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은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먹으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약하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다 갈 필요 없잖아요.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2, 3천 년만 갑시다. 이거 가잖아요. 깔고 작살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러한 대단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금방 져버린다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안 그래.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자꾸 생각나고 자꾸 목사님을 만나도 말하는 말이 너나 잘해서요. 진짜 누가 그거를 말을 했는지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너나 잘해서요. 누구 비판하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주석에서 제가 발견한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정리했고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생각해야 할 문제를, 그래서 길다 해보세요. 이렇게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어도 지금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또 말이 빨라지고 더듬어지더라고요. 좀 늦어도 이해하십시오. 생각할 문제 첫 번째, 여리고성은 가나안 점령의 첫 열매다.
그러죠? 가나안 점령의 첫 성이고 첫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첫 열매다. 두 번째, 성이 무너질 때 왜 나합의 집은 안 무너졌나?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흙볕으로 싼 5m에 가로질려서 집을 지었는데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왜 나합의 집만 안 무너졌는가? 나합의 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6월절입니다. 예수의 피로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맹세로 딱 거기다 둘러 진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도 죽일 수 없어요. 다 연결된다니까요. 6월절이에요. 자, 어떤 주석가들은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지진이 났다면 나합의 집은 안 무너질까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가까이 양보해봤어. 그때 딱 지진이 일어났다고 봐. 근데 아합의 집은 안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그건 하나님의 기준인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엿새간 6일간 돌고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어겼어요. 누가 어겨요? 하나님이 어겼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겨요 지금. 이게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어겨요. 얘가 어겨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예수님 나아왔으니까 완성됐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의식법은 다 폐기시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뭘까요? 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인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거야? 그 일곱째 날을 쉬게 하려면 여기서 5일간 돌고 6일 날에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게 첫째는 안식일이 복받는 날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복받는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복받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복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이고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이 생명이다.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것도 생명을 앞세운 거예요. 안식일을 짐승들에게 먹이기를 주지 않을 것이냐?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거 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매일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은 어째서까 반응이 아마 비웃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웃었을 것은 느헤미야 4장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부족해서 탈취를 안 해왔는데 4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여우도 올라가도 어쩌고 무너지겠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도 아이고 너희들 이거 돌아서 못 이러겠냐 그렇게 비웃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악한 범죄 이후로 아이성은 다 가지라고 합니다. 진멸하지도 않고 다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왜냐? 너희들이 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다 천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야. 그러나 아이성은 너희들이 치고 와서 싸워라. 그래서 다 너희들이 가져라. 다 가졌잖아요. 이제 성구를 하나 읽고 끝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는 아이성처럼 점령 못한다.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그러니까 없는 것들하고 미련한 것들은 뭐 택해서 강한 것들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해. 그래서 30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 우리 새별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